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예, 올 한 해 우리 표가 말씀대로 우리 사는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한번 지키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이 찬송은 지금 우리가 쓰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새로 나온 찬송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찬송하다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찬송을 잘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 자리도 작고 이렇게 계신데 이런 거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찬송이잖아요. 그때 한두 번 불러보았지만 제가 찬송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와, 진짜 찬송 잘하신다. 진짜 찬송 잘하신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서기 바랍니다. 이왕 이까지 온 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잘하세요? 지금 세상은 참 그래도 좋죠. 세상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주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 불은 이제껏 인류가 났던 불 중에 가장 큰 불이라고 그럽니다.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불인데 다행히 비가 와서 우리 교회도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새벽마다 그리고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 기도 때문에 비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뭐 많은 분들이 기도를 드렸죠. 비가 와서 이제 잠잠해졌고, 얼마나 그 면적이 넓었든지, 처음에는 뭐 서울에 80배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서울에 100배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서울에 126배다 그러더니 지금 결론으로 난 거는 서울에 165배 면적을 태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또 이 사람들 또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나무가 다 불타고 그랬는데 산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산사태가 나거나 홍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 졸이는 중에 또 번개 쳐서 어떤 지역은 또 불 붙고, 참 세상 무시무시해졌습니다. 호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고, 지금 중국발 이 폐렴은 이거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쭉쭉 퍼져가고 있습니다.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그 후베이성 우한시 거기를 폐쇄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공항도 도로도 다 폐쇄해서 거기 있는 사람은 특별한 무슨 일이 있는 사람 외에는 지금 거기를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3일 전인가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있는 과학자들이 1947년에 둠즈데이 클락이라고 우리 지구 종말 시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시가 딱 되면은 이게 지구가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핵 무기나 아니면 각 나라가 돌아가는 거나 자연재해까지 다 이렇게 더해서 시간을 이렇게 12시 가까이로 갔다가 다시 평화스러우면 뒤로 왔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1월 23일 날, 3일 전이죠. 1월 23일 날 그 시계를, 이제껏 인류가 이렇게 시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1947년 이후로 제일 지구 종말에 가깝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에 100초가 남았다 그러죠. 100초가. 1953년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수소폭탄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 시계가 어디까지 갔나 그러면 11시 58분까지 왔습니다. 2분 있으면 세계 종말이 온다. 그럼 2분의 뜻은 이게 이제 다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2018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다가 이 결렬이 됐잖아요. 언제 그때 또 핵을 쓸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 이때 시계가 앞으로 좀 와 있던 시계가 다시 11시 58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11시 58분에서 다시 20초를 더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반 과학자들이, 일반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지구 종말이 다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갖다 놓은 시계가,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시계 시침을 이렇게, 그리고 시계 바늘을 옮기는 게 나옵니다. 여기 방기문 씨도 거기 있고 그렇습니다. 100초가 남았다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세상은 끝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잠에서 자다가 눈을 뜨면은 바로 우리 손에는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는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본분을 다 잊어먹으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다른 방향으로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 2016년 전 세계의 이목이 서울에 딱 이렇게 집중이 됐습니다. 이름하여 이세 돌멩이하고 그리고 알파고하고 한번 붙었죠. 그렇죠? 이세돌씨하고 알파고하고 한번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 이제 몇 번 이렇게 시합하는 동안에 첫 번째 졌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그 이제 이국의 37번째 돌, 이 알파고가 딱 놓을 때 이세돌이 얼굴 보면요, 얼굴이 환합니다. 저기 놓으면 안 되는데 AI가 거기다가 돌을 하나 탁 갖다 놓은 거예요. 이세돌이 얼굴에 만면에 웃음이 싹 있는 게 딱 잡혀 나옵니다. 이국 졌어요, 이겼어요? 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놓은 그것 때문에 졌다고. 알파고가 거기에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데다 놓은 그것 때문에 바둑이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알파고가 이제는 뭐 바둑 세계, 그다음에 장기, 그다음에 뭐 서양 체스 이런 걸 다 석권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그거를 만든 사람들이 자료를 넣어주고 또 그걸 학습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알파고가 아니라 알파제로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알파고는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정보를 넘겨주고 찾아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습득을 해서 바둑 시합을 했지만, 알파제로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네가 그냥 바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그러고는 알파고하고 알파제로하고 싸움을 붙였어요. 누가 이겼게? 3일 동안 학습을 한 알파제로가 이겼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스마트폰 보고 그냥 낄낄거리고 뭐 좋은 걸 공유하고 까똑까똑하면 왜 밤에 카톡 보내나 이러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은요 이상한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오늘 찬양대가 깨어라 그랬잖아요. 진짜로 깰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원래 우리 이 표가 말씀대로 사는 가정, 특별히 말씀대로 사는 성도라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가는데, 지난주에는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염려라 그랬잖아요.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에 한번 사로잡히면 말씀대로 살라 그러다가 은혜스럽게 막 펄쩍펄쩍 뛰다가 푹푹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거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뭐라 그랬죠?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맡기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염려가 있으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anything, 뭐든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징징징징 울면서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보라고. 걔들이 굶뜨냐고, 걔들 잘 먹고 있지 않냐고, 누가 먹이냐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주고 보호하고 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키가 한자나서 자라드냐? 염려 놓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라.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뭘 하나 주셨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 손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뭡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얘기하시죠.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잖아요. 너 매트를 들고 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매트를 진짜 벌쩍 들고 가서 몸이 나았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러고 해피엔딩이면 좋은데 그거로 말썽이 생기잖아요. 그걸 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붙들고 막 따져냅니다. 누가 너를 구해줬냐? 누가 너 몸을 낫게 했냐? 누가 너 보고 매트를 들고 가라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누가 너 보고 매트를 들고 가라 그랬냐고 왜 따지는지 아세요? 그 누가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못할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놈이 누군지 지금 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막 논쟁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때문에 뿔이 났는데 더 뿔이 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이 여긴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 논쟁이 붙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많다. 그 증거하는 것 중에는 세례 요한이 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고. 나는 그분 끈도 들기가 뭐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도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이 성경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싹둑 잘라서 얘기합니다. 내 얘기라고 그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때 이야기하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 1세기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은 저 뒤에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묶듯이 이렇게 나온 거는 한 4세기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 토라, 모세 오경이 있는 부분,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외우기도 하고 그것을 분석하기도 하고 글자가 몇 개인지도 막 세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상고가 뭡니까? NIV 성경을 보면은 diligently study입니다. 열심히 아주 정성을 다해서 파고들고 그렇게 연구하는 겁니다. 그거를 상고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하거니와. 그러면 성경에서 뭐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또 연구하는데 그거를 연구하면 결론이 뭔가 그럴 때 구약 성경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요? 내게 대하여. 나는 예수입니다.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거 성경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거 제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죠.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육성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성경을 연구하고 잘 봐라. 그러면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뭐 한다고요? 증거한다고. 무슨 성경요? 구약 성경. 또 앞에 토라 부분. 신학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약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구약도 뭐라 그러죠?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구약도 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구약 성경 필요 없다 그러고 구약 성경 안 믿는다 그러고 신약만 있으면 된다 그럽니다. 신약은요, 구약의 도움이 없이는 신약을 해석하지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같이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던 이때에는 이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면 그 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 이 사람들은 구약을 연구하고 파고들고 읽고 외우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누가 없죠? 예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성경 말씀 쭈르륵 읽어가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해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46절로 뛰어가 보시면요, 너희가 정말로 그걸 상고하고 믿었다면은,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성경들이 토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가면 구약입니다.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글을 썼잖아요. 성경 앞부분,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어떻게 해요?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그가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뒤로 쭉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전부 누구 한 곳을 향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럴 때 어디라고요? 예수.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모세의 글을 읽고 상고하고 분석하고 그러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답답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46절, 모세를 믿었다며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글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연구하고 상고하고 살펴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보면 믿어야 되는데 모세의 글도 안 믿으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구약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고 분석해보면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이야기.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이야 물론 예수님 오신 이야기를 적고 있잖아요. 사복음서는 예수님 다니실 때 하신 일들을 다 꿰어놓고 있잖아요. 그럼 구약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하면 예수님으로 해서 잡으면 이게 잡히죠. 이렇게 길고 한 거는 어떤 데는 역사도 들어있고 막 여러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밑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꺼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은 어떤 예수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다시 39절로 돌아갑니다. 성경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것까지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 1차적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세상 나가서 사업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아이들도 키우고, 성경 말씀대로 나가서 자기도 살고, 성경 말씀대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숙제로 하나 남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빠요.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바쁩니다. 유튜브 본다고 바쁘고 카톡 대답한다고 바쁘고. 성도님들 이거 아시잖아요. 나는 가입을 안 했는데 내 이름을 어떤 데다 집어넣었는데 막 80명 속에 집어넣고 뭐 70명 새까맣게 들어옵니다. 그 일일이 어떻게 다 해요? 어떤 분은 멀리 별 아닌데 뭐 이렇게 보내면 그 일일이 다 답장하면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다 뺏어 써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영적인 시간이 없어지는 거지.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지죠. 그냥 얘만 붙들고 얘 투자하고 얘 좋은 옷도 입히고 어떻게 하면 불편 안 하게 손에 얘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로 내 영적인 것들은 까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주님 오실 날은 자꾸 다가오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들 다 잔다는 겁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열처녀의 비유 이런 데를 보면은 다 졸며 뭐예요? 잘세 다 잔다는 겁니다. 깨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죄송합니다. 아까 깨라 할 때 한번 깨우라 이렇게 크게 했잖아요. 왜 크게 했게? 왜 크게?
다 깨라고 진짜 정신 번쩍 차리자고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정신 번쩍 차려야 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전 세계 핵무기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15,000개 정도 있답니다. 그 중에 7,000개가 러시아에 있고 6,800개가 미국에 있답니다. 그 중에 또 나머지 중에 300개가 프랑스에 있고 나머지 것을 영국, 인도, 파키스탄, 중국, 그다음 뭐 있어요? 이북까지도 이름 넣어놨더라고. 요 나라들이 지금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뻥 터질지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위급하면서 줄다리기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하게 사는 건 좋아요. 마음 평안하게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깨워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노아의 시대처럼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손에서 스마트폰을 조금씩 놓으셔야 돼요. 시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 노예되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앉아서 우리 그냥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세상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컴퓨터는 그걸 알아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유튜브나 딱 틀면 자기 좋아하는 거 그냥 주룩주룩 뜨고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옷이 좋으면은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 안 뜹니다. 쇼핑하는 거 주룩주룩 뜹니다. 찬송 많이 듣는 사람은 턱 들면 찬송 가고 주룩주룩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요놈이 알아가지고요, 우리 기호를 다 해서 시간을 다 뺏어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읽지 않고 어떻게 상고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을 시킵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늘 마음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놓지는 않지만 나 원래 정말 신앙생활 좀 잘해야지. 예배 안 빠지고 좀 부지런하게 이런 것 저런 것 해야지. 그리고 건강도 챙겨야지. 그러면서 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 원래는 성경 꼭 한번 읽어야지. 이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 26일이잖아요. 한 1월 26일쯤 되면 한 3분의 1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통계상으로 3분의 1쯤은 안 합니다. 하다가 왜 안 합니까? 하면 되는데 누가 욱박질러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이렇게 하다가 내일 읽지 뭐 밤에 자기 전에 읽지 뭐 이러면서 다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책은 누구 이야기라고? 널 구원해 주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 성경책은 예수를 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그리고 이 성경책 속에는 네가 지금 현재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원리들이 들어있다고. 인간의 역사들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에서 멀어지면 멀어진 시대일수록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친 그 시대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게 한 시대건, 그게 한 교회건, 그게 한 가정이건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뒹굴고 성경 말씀 붙들고 있었던 시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시대예요. 성경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어두운 시대입니다. 왜 중세를 중세라 그럽니까? 세상 학자들이 붙인 용어입니다. 왜 Dark Ages라고 중세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면밀히 중세를 살펴보면 중세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지를 못했습니다.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읽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이 라틴어를 읽고 설교하는 이 사람들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라틴어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서가지고 그냥 막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집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기치가 뭡니까? 돌아가자는 겁니다. 어디로? Back to the Bible.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구원의 길이 있고, 성경에 돌아가면 살 길이 있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법이 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봤잖아요. 어두운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성경에 여기 보면 사사기라고 있습니다. 사사기 얼마나, 제가 어제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앞에 몇 장은 이거는 여기서 뭐 설교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을 데리고 가다가 어느 지역에서 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내 첩 가지고 놀아라 그러면서 문 밖에 내놓고, 그래서 아침에 가자 그리고 첩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첩이 죽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싣고 와서는 자기 죽은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가지고 그 12지파가 죽인 지파하고 막 싸움 나오고 하는 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결론에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사사기 기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뭐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다 비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두지 않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사람은 뭐 해서 삽니까?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해요? 오른 대로. 참 무서운 성경 말씀이에요. 자기 소견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죠. 이게 자기 소견이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자기는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히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 있잖아요. 왜 모릅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우리도 상고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서 상고해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게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 읽으셔야 돼요. 너무 바쁜 분은 5분이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 5분 읽으면요, 한 2편, 3편 정도를 읽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시간을 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데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는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rapid reading이라고 속독하는 것을 저는 원치를 않습니다. 권하지를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관한 한. 그래서 성경을 뭐 200번 읽었다, 300도 읽었다, 1000번 읽었다, 제 주위에는 2500도 읽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40분이면 한 번씩 읽어요. 촥촥촥촥 이렇게 해서.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내게 되려 그러면요,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천천히 읽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나를 봐가면서 읽으셔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2020년도에도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표를 밖에다 갖다 놨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편하게 읽으시라고 앞에서 창세기부터 쭉 나가게 했습니다. 가져가셔가지고 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자라면 제 방에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갖다 놨으니까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년도까지 성경 읽을 성경표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밖에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례대로 읽는 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창세기 읽고 요한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고 3개, 4개가 하루에 이렇게 나가고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읽기가 좋습니다. 만약에 그걸 원하면 제가 그것도 갖다 놓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복사해서 쓰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한 장에 꽤 돈이 나가요. 그런데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 50절까지 쭉 뭐 출애굽기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괜찮으시고, 그다음 맥체인이라고 된 거는 플랜을 짜서 그 안에 1년 동안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어디를 찾아 읽으면, 둘째 날은.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은 대체로 맥체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앞에서부터 읽는 게 속 시원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걸 사용합니다. 혹시 맥체인 하나 달라 그러면 손 살짝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좀 갖다 놓을게요. 이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좀 갖다 놓을게요. 다음 주에.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읽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고, 성경 속에 내가 살 길이 있고, 성경 속에 위로가 있고, 성경 속에 평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주는 그 위로와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과 아주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릅니다.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인류 역사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떠난 시대는 늘 어두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읽는 시대는, 그 시대건 교회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리라 그러는 그 시대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부딪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다. 그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유명한 거지하고 부자하고 이야기 나옵니다.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금 지옥불에 가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조금 뜨거운 것 같더니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목이 콱콱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문간에 있던 거지가 저기서는 아주 시원하게 살고 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걔 보내가지고 내 입에 물이라도 좀 찍어달라고. 성경을 보면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형제 5명이 있어. 그 5명이 여기 오면 큰일 날 것 같아. 걔들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나에게 형제 5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내서 그들에게 증언하기를 이 고통받는 것에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그때 이 부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쫓아나가가지고 거기 오면 안 돼요. 거기 그런 데 무서운 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걔들이 들을 거라 그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유명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앞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모세 그걸 말고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서 나가면은 그 말을 믿을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리고 회개할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지금 여튼 구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읽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경이면 완전하다는 겁니다. 구원도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 수도 있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매일매일 바쁜 거 제가 알아요. 얼마나 바쁜지 제가 알아요. 컴퓨터님하고 앉아가지고 바쁘고, 우리 스마트폰님하고 앉아서 바쁘고, 바쁜 거 알아요. 시간 좀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뭐를 읽자? 성경을 읽자. 그리고는 성경대로 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자. 우리 가정은 성경대로 살 거야. 그런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님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다 쳐도 이후로는 영적인데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조아릴 줄 아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